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신약 121쪽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영과 진리 예배 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묵상 기간입니다. 다음 주 고난 주간인데 오늘 내용은 제가 제목을 십자가와 세 가지 요구 그렇게 했어요. 참 제자와 세 가지 요구.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요. 고난이에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려면 각오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결단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천국이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올인해도 된다. 그런데 반면에 죄악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게 계속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된 도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 이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핍박과 거부도 있어요. 그 싸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만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반드시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예수 믿으면 좋았잖아요. 뭐 다 되는 것 같고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연단이 있네. 고난이 있네. 핍박이 있네. 이거 그냥 녹록치 않네.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의 길을 가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고 또 행함도 필요하고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망대와 전쟁에 참가하는 자 비유를 통해서 또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단이 있어야 돼요. 25절 이하에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쭉 가시다가 갑자기 획 돌이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주님의 제자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묻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 제자 되고 싶지?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람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러면 미워하다는 단어가 부모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고 인간관계 끊으라는 건가? 그거 아니고 덜 사랑하다 그런 의미예요.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내가 더 사랑해야 돼. 이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우리 이제 가끔 부모가 이 엄마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가 우상되는 경우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가 더 좋아? 네 딸이 좋아? 내가 좋아? 네 아들이 좋아? 계속 물어봐요. 아빠는 별로 안 그런데 엄마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 목숨에 대한 애착까지도 주님과 복음보다 우선이면 안 된대. 엄청 충격이죠. 요한복음 12장.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밖에 몰라. 그러면 잃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그래도 예수님 이러면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선순위입니다. 경중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이 우선이고 예수가 우선이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이거 버리셔야 돼요. 소유와 그리고 인간관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베드로 말할 만하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 쫓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 베드로 같은 성품은 뭐가 돼도 돼. 그랬더니 천국 가는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두 가지예요. 신앙의 대상도 둘입니다. 말씀과 하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리면 현세의 백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신앙생활은요. 버리는 게 우선이야. 그냥 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끼고 못해요. 버려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어. 즉 26절은요. 신앙의 우선순위야. 주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쉽지 않아 그런 거죠. 할 수 있겠니? 그런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사각오를 했대요. 우리는 조금 열심히 하잖아. 우리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보면 일반 성도보다 조금 열심히 하는 거죠. 목숨 걸고 우리 당연히 안 하죠.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했대.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정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아주 반역죄, 대적죄 큰 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 받는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끌고 가요, 본인이. 우리 예수님 그거 다 하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고 다 아는 거지. 저 사람 저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놈이구나, 처형받을 놈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고요. 우리가 보는 짐이에요, 짐.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래. 아, 십자가가 있어요. 마치 혹 붙인 것처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들 자기 십자가가 있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우리 짐스러운 거 있잖아요. 아, 이거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야. 실은 예수 믿는 게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믿는 것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따르는 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그래도 좀 믿고 하겠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과정을 거치셔야 돼. 십자가를 내가 능히 지겠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한가? 28절 이하에 준비예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는 망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망대는 뭐 군사로 보면 높은 데 있는 초소, 과수원이나 이런 데 있는 오두막, 원두막 그런 거죠. 높은 데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쌓는 것보다 조금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위험성도 있어요. 그냥 야 공사하자, 헐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사하면 조금 시기적으로도 오래 둬야 되고 이러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공사비가 얼마나 드나, 기간이 얼마나 드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나, 안전성이 얼마나 있나 당연히 준비하죠. 야 그냥 뭐 진짜 하지 않잖아요. 비용 계산 다 하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기초 쌓았는데 더 공사할 수 있는 돈이 없네. 아니면 인부가 확보가 안 됐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사를 못해.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보면 동네에 보면 뭐 집 짓는다고 하다가 뭐 하다가 땅 파고 콘크리트 뭐 1층 정도 벗다가 안 짓는 집도 꽤 있었어요. 흉악하게 철골 구조 다 나오고 공사하다가 못한 거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나 주님이? 그 당시에 헤롯 일가가 그랬어요. 헤롯 성전도 몇십 년 동안 쳤잖아요. 자기 가문의 명예, 권위, 허세 부리려고 공사를 여기저기 많이 한 거야.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많은 건물 무리하게 하고 그러다가 그야말로 철근 구조만 쌓고 땅만 파고 공사를 중단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구청 보면 구청 청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도청 청사 엄청 큽니다. 시청, 군청 청사 굉장히 커요. 우리 올레길 하면 제주도죠. 웬만한 도마다 올레길 몇 개 다 있어요. 다 만드는 거야. 케이블카 돈 되고 장사가 되면 웬만한 산 다 케이블카 만들려고 하고 무슨 특구 만들고 지자체마다 그냥 경쟁적으로 그런 걸 벌려. 나는 몇 년 하다가 말만 그만두면 되거든. 치적 때문에. 그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치, 허영 버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성도가 와서 청년이 와서 나 어디 해외 선교사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물어본대. 당신 영어 해? 말이 돼? 그거 물어본대. 그 준비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대. 이게 다 언어가 돼야 선교사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웬만한 선교단체는 해외 선교 나가면 후원금 다 책정 받고 어느 정도 되면 내보내요. 좀 이렇게 규모 있는 데는. 그래서 다 뭐 작정 다 후원서 써주고 하죠. 다 와서 내가 필요한 재정이 200이야. 그 단체에서 계산한 게. 그런데 150은 돼야 보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준비야, 준비. 망대를 세우는데 준공하기까지 이 비용이 되나? 되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망대를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워야 되잖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준비 안 됐으니까 그만둬라. 그 얘기 아니고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망대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고 두 번째 31절 전쟁이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전쟁에 났어요. 먼저 앉아. 31절에도 먼저란 단어가 나오고 28절에도 먼저란 단어가 나와요.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하죠. 우리 군사는 10,000명인데 상대방은 2만 명이야. 싸워야 돼 말아야 돼. 계산해 봐야지. 이길 수 있다 하면 그래도 해. 그런데 이건 싸워도 분명히 지는 게임이야. 그러면 싸우면 안 되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거 지는 거 뻔히 알면서 전쟁하면 무모한 거죠.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산해야 돼. 이 싸움이 승산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그 당시 라이벌이었던 아람왕 아레테스 딸을 데려와요. 부인으로. 그랬는데 자기 동생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부인 삼으려고 딸과 이혼합니다.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관련돼 있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헤롯 안디바하고 아람왕 아레타스하고 싸워요. 부인 때문에, 결혼 때문에. 그러다가 헤롯이 안디바가 크게 졌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면 뻔히 질 거 아는데 싸우겠어요? 코피 터지는데 싸우지 말자 그러고 미안하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든가. 전쟁할 때 뭘 먼저 계산해? 이길 수 있나 없나. 그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싸움은 분명히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 영적 싸움인데 안 되겠다. 포기하게 되겠다. 그게 아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준비하셔야 돼. 준비 안 하고 이기게 바라면 안 되고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결단했어. 앞에서. 십자가를 지겠다. 정가 육신 십자가 못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망대와 같은 경우가 있고 전쟁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망대를 짓는 것과 같은 일이고
영적 싸움과 같은 일인데 믿음으로 주님의 도심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망대 쌓는 것 같은 일을 해야 돼? 비용이 많이 드네? 전쟁을 해야 돼? 나 이런 거 몰랐는데? 라고 주저앉지 말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어. 그냥 예수 믿으면 복만 받고 은혜만 받고 잘 되는 줄 알았어. 라고 계속 들었는데, 라고 계속 배웠는데, 그럼 성경 읽으면 그런 것만 보여요. 예수 믿다 보니까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고 몰랐어.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지. 주저앉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주님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망대 쌓는 것과 같은 일도 있고 전쟁, 1만 명으로 2만 명과 싸워야 되는 전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앞에서는 결단, 지금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성. 주님은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은 일 계획하고 못하는 것보다 적은 일이라도 계획하고 완전하게 마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또 내가 작은 일을 하나하나 잘 하다 보면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 이제 우리가 쉬기도 하고 준비돼야 되는데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연장이 무뎌졌어. 그럼 뭐 해야 돼? 갈아야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장이 무뎌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딘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내 연장날이 무뎌졌다. 그럼 가셔야 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말씀하면서 예와 늘 설명하잖아요. 50분 나무 베고 10분 쉬는데 1등 하는 사람을 보니까 50분 나무 베고 실제 외국에는 나무 베는 시합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없는 것 같은데. 뭐 등치 이만한 사람들이 그냥 나무 베서 쓰러뜨리는 거. 10분 쉬는 동안 가는 거예요. 나를. 우리 그 생각 못 하잖아. 준비야, 준비. 앞에는 결단이면 지금은 준비야. 준비를 어떻게 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이런 경우 많이 겪잖아, 그죠?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난 믿을래. 도로 갈래.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기껏 나왔는데, 전쟁해야 돼, 싸워야 돼. 나 도로 갈래. 홍해가 있네. 당연히 홍해 있는 거예요. 광야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게 망대하고 전쟁을 비유를 들었어. 그러면 망대 세우려면 돈이 많아야 되나? 돈 많이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준비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하려면 준비성이 많아야 되나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지기 지기면 되고 주의 길은 제자가 되는 길은 망대 세우고 전쟁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서 몰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우리 말씀 있게 하다 보면 드러나고 짐질 때 떨어져 나가잖아요. 펑펑 떨어져 나가죠. 드러나는 게 어디 있어? 드러날 때 보면 이상하게 드러나잖아. 짐지면 너무 힘들잖아. 당연히 있어요. 고난이 당연히 있어요. 그거 설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나? 희생하래요. 실천, 행함.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돈을 버리래. 버리다는 단어가 작별하다, 절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다는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게 작별을 고하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내 돈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늘 고민,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 내가 받길 좋아하나 주길 좋아하나. 지금은 내가 받는 게 좋아. 그럼 돈이 쌓이지. 나중에 하나 흩습니다. 내가 안 주고 받으면 쌓이지. 저 사람은 자꾸 주는 사람은 쌓이는 게 없잖아. 거의 우리 가족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거의 다 퍼주기만 하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많이 쌓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복음서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이 결정하라 그랬거든. 돈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나 따르려면 너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구제해. 그리고 나를 쫓으라. 예수 믿는 길은 돈을 돌같이 하셔야 돼. 돈 하면 나중에 돈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예수 믿는데 발목 잡혀.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날 죽었어요. 돈 사용하지 못하고 죽었어. 망대 이거 계산 다 해봤어. 전쟁 다 계산해봤어. 할 수 있어. 그것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질이죠.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소금 비유. 소금도 희생이죠. 풍의 작용. 내가 녹아 죽어야 맛을 내. 소금이 녹지 않고 쌩쌩해 그대로 있어. 그럼 소금 맛이 안 나잖아. 간수라 그러잖아. 간수. 짠맛이 나야 돼. 그건 내가 죽는 거예요. 풍의 작용이거든. 내가 녹아 없어져야 짠맛을 내.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짠맛이 안 나요. 소금은 자기가 죽어야 돼. 마치 촛불이 타서 빛을 내는 것처럼. 33절은 희생인데 물질에 대한 희생. 34절은 삶에 대한 행동, 생각에 대한 희생이에요. 한마디로 죽어야 돼. 소금이 자신이 죽어서 맛을 내든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아요. 뒤집으면 내가 부득부득 살겠다고 하면 이웃이 죽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이잖아. 예수를 짊어지면 생명이 나타나고 사망이 역사하느니라. 그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 살려고 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사순절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 열매 맺는 신앙을 원하는데 죽지 않아. 그러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쌩쌩해.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다 그렇게 해. 나는 나야. 그러면 너는 너지. 알라리 알라리. 주는 역사가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주려고 오셨대.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섬김은 해봐야죠. 남의 밑에 들어가 봐야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올라타려고 하지 말고 목사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목사 절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돼.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건 하나님이 또 손봐요. 절대 윗사람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질서가 무너져요. 그럼 나도 또 언젠가 밟혀. 그래서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겨도 판정으로 이겨야지. 큐로 이기면 상대방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나도 때가 되면 큐어로 질 수가 있어. 근데 회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이기셔야 돼. 이겨도. 완전히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죽어야지.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가 주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래.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섬김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도 나름대로 한다고 보는데 이 섬김도 근데 실은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섬기면 성도는요, 의뢰의 목사는 사모는 식모고 파출부고 모습인 줄 알아. 이게 몸에 배면. 근데 섬기면 맞아. 섬기면 맞아요. 식모나 파출부가 아니에요. 사모가. 저도 모습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목자가 모습이야. 좋겠어? 땅을 치고 한탄을 노리시죠, 그죠? 여러분의 인도자가 머슴이야? 그거 안 되잖아. 여러분도 섬기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게 34절이야. 소금처럼 돼야 돼. 나는 죽어 형체도 없어야 맛이 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은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그 본질적으로 희생과 충성을 강조했어요. 희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존재래. 소금이 맛을 못 내는 거지. 그거 다 버림받는다 그랬잖아. 내가 짠맛을 내야 돼.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돼. 그건 뭐냐? 섬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제자가 없다고.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사순절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사셔야지. 이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희생하는 거, 포기하는 거. 믿음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돼요. 옛날에 있던 가치관 버리셔야 되고요. 옛날에 있던 물질관 바꿔야 되고요. 옛날에 있던 가족관, 관계 바꾸셔야 돼요. 영의 이기심 이런 거 다 버리시고 교만 버리시고 새로운 상품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물질 사용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도 있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헌금 잘한 거예요. 헌물. 그냥 얼마 짝짝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 예물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예물과 가인은, 예물과 아벨은 이렇게 했거든. 그 물질 사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 정말 예수 믿으면 돈을 버려야 되나? 예수 믿는다고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예수 믿고 돈을 잘 사용해서 유익된 일이 굉장히 많거든. 돈은요,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예수 믿는다 하면 그냥 부자 된다. 그 생각은 버리셔야지. 예수님이 진짜 제자치고 부자는 없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또 열심히 주일 하려고 보면 돈 관심이 없어요. 돈 벌 수가 없잖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여호가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제가 주님 제자할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 따라오면 가난할 텐데
그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돈 그거 상관없어요. 돈이 많아야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야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별 상관없어. 그런데 가난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 몰리겠다 그랬잖아요. 학위 우리 뭐 학위 받으니까 좀 기분 좋죠? 학위 뭐 사도 바울은 전혀 뭐 신경 안 쓰는 거지. 사내들이 공회원이라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를 보면 다 필요 없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만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 내용을 잘못 생각하면 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어렵네? 그냥 미리 포기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자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제자 되는데 이런 과정, 이런 길이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죠. 각오도 하고 알아야도 되고 그러면 이 말씀 주님이 제자되게 하시면서 돌이키셔서 이르시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도 이제 고생할 텐데 힘들 텐데 그리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있게 하는 사람들 보고 야 말씀 있게 하면 처음엔 좋지 영혼이 소생되니까 마음이 기쁘지 좀 지나면 어떻게 돼? 우둔함이 지혜를 바뀌면서 드러나면 머리 깨질 것 같지 가치관이 혼란스럽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민될 때도 있지 또 짐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드러나고 짐져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도록 하죠. 근데 그 과정은 힘들죠. 보면서. 저희들이 거쳤으니까 견딜만 하지만 말씀 읽기 2년, 3년 차 많이 드러나니까 그때가 많이 드러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주님이 제자들 보시고 아 너희들 참 이런 일 겪어야 되는데 참 그러고 하신 말씀이에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안일한 생활에 젖지 말고 참 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버릴 거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망대 쌌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전쟁 시작했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관이 좀 바뀌고 희생과 섬김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떠한 경우든 희생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고 보셔야 돼요. 반드시 누가 희생해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다 희생하고 그래서 애가 크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 설명했죠. 가장 큰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야 자신. 내가 최고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죽기를 원하셔. 그럼 어떻게 죽을까? 한 번에 팍 죽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냥 팍 죽는 거야 그냥. 믿음 안에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죽는 연습이 잘 안 되거든. 훈련이 안 돼. 어떻게 죽어야 되나? 조금씩 죽으면 돼. 진짜 조금씩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조금씩. 그럼 마지막 어떻게 돼? 죽는 거죠. 더 많이 죽을 수 있잖아. 더 많이 죽으면 사망 것을 더 많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문제니까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사순절 기간인데 이 세 가지 잘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뭐 지금 막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연단이고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야. 저희도 그 길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윗의 십자가 봤죠? 다윗을 많이 봤는데 시편을 우리 십자가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가셨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장에 보면 주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래. 다 고난 겪으셨기 때문에 다 위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짐, 십자가, 짐스럽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겠지만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셔서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잖아. 그럼 사는 거예요. 죽겠잖아. 그럼 사는 거예요. 아, 죽겠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죽을 것 같으니까 사는 역사가 있겠구나. 몇 년 고생했는데 하나님 이제 더 하나님 새로운 해가 준비되겠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정가 욕심 십자가를 지고 또 망대를 세우듯 전쟁을 하듯 잘 준비하고 순간순간마다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금과 같이 희생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생각보다 말과 같이 쉽지 않은데 그게 고난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짐이고 그게 연단인 거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가족이 사는데 더 성숙한 믿음 되어서 세워야 될 망대 분명히 세우게 하시고 또 싸워야 될 영적 싸움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